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0일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추위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갈등하는 이 현실 속에 오늘도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의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게 하시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의 마음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두 찬양을 하고 묵상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영의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참예배, 진실의 예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죄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다시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나를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장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감정의 독을 빼야 사명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년 첫 주에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악한 질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붙들어야 내가 사명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지키심 속에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에 쌓인 독을 제거해야 그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을 말한다고 사전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또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주변을 보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언짢게 여기거나 성질을 내기도 하고 원수관계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살해나 살상이 저질러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또한 원수를 갚기 위해 악을 행하며 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여 여러분은 감정 때문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구, 동료와 이웃 간에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한 해를 1월 달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과 감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감정 압박을 당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감정 처리를 이렇게 하라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기에 다만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여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해하며 포용하고 수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이 보이고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에 악으로 되받아치지 말고
선으로 말하고 행하면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질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 감정 통제 장치가 고장이 나서 다투거나 상대방을 위해를 가하고 결국 생명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 처리를 잘못하여 사건이 터진 후에 시간이 흐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속이지 못해서 얼굴을 붉히고 말을 함부로 하고 기분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친한 사람이 결코 붙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의 집 족속 중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집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죽어 마땅한 일이었으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는 처지임을 알았기에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의 생각은 저 시므이는 악을 쌓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악으로 멸망할 사람이기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앞서 있었던 사울 왕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환영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감정이 불쾌해서 매우 노하였고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고 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청년 다윗을 정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성경 곳곳에는 억울하고 악한 감정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게의 경우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바사 제국의 대신이었던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심히 노하해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흉계를 꾸미며 왕의 조서까지 받아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가서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금식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침착하고도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왕에게 탄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워놓은 장대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었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으로 처리하는 일은 진정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감정 대립이 되었을 때 참지 못하면 엄청난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원수를 맺게 됩니다. 정치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여러 분야의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에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며 머리가 되게 하고 높이 들리게 하십니다. 또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원수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했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을 때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얼굴 붉히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은 모든 사람 사이에 감정으로 원수를 맺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모든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우리 감정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전쟁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결코 빈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악감정, 시기심, 질투 다 감정입니다. 사탄 마귀는 감정의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튼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습니까? 다 맞춰놓은 퍼즐을 보면 멋있는 그림이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흐트러 놓고 퍼즐을 맞추게 되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퍼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그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퍼즐들 하나하나는 그냥 선들이고 색깔입니다. 어떤 퍼즐은 눈썹의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조각은 손톱의 한 부분, 어떤 퍼즐 조각엔 웃음 짓는 입꼬리가 있고 어떤 퍼즐 조각에는 눈물 짓는 한 사람의 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어떤 그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맞춰진 멋진 그림을 본 사람과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가 엄청난 인생을 살아내고 뒤를 돌아보니 왜 이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것들이 하나의 퍼즐이었는데 이제 하나씩 자기 자리에 놓여져서 다 합쳐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린 그림이 이런 멋진 그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조각,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퍼즐 조각을 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웃다가 울다 합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그림을 이미 통째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과는 다른 감정 처리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왜요? 다 보았고 알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일들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바뀝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네들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곳에 팔았잖아. 내가 그렇게 미웠어? 아무리 미워도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당신들이 하면서 모든 일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처절한 복수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인생을 정말 멋들어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었는데 내 인생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때 내가 미쳤지. 내 눈이 삐었었나 봐.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네 입모양 이꼴로 살고 있잖아. 내 인생 되돌려 놔줘.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내 입으로 마구 쏘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을 이미 본 요셉은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내 인생, 내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힘든 상황, 눈물나게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네. 목이 말라 죽겠네.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원망하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본성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구나.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생활의 작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작은 돌뿌리도 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빚 문제 등 작은 돌부를 만났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좋다는 결론을 맺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라는, 선한 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한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해를 당하는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요셉은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배신감을 지나 큰 상처입니다. 인생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치유받지 아니하면 이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난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슬픔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가난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약함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처의 배경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납니다. 죄는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가 드러납니다. 아픔, 고통, 슬픔, 비애, 통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죄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빌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도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여 죄 가운데 머물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야곱도 무시하고 자기들 감정대로 행동하는 상처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품고 살다 보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큰 상처를 당사자들인 형들에게 말하는데 전혀 복수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 상처에 대해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처를 이미 치료받고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 상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상처를 건드린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아킬리스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 약점이 되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를 안고 그 상처로 감정의 독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독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입니다. 창세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요. 6번 중에 5번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요셉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원해야 할 요셉에게 생명을 없애려는 감정의 독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생명을 해야 하는 마음의 독이 있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상처가 아니라도 어떤 힘든 일들로 인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구하고 독을 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상처를 회복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입니다. 섬김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열심과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의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궁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무엇을 먹든지 힘이 생깁니다. 상처가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형제들을 용서해 버렸기에 형제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야겠다는 사명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새해 그 상처를 뛰어넘고 다시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궁금한 자들에게 먼저 감정의 독을 빼라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처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도 없고 이웃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감정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정에 치우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우리 주한 모든 가족들, 예배 공동체가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힘든 상황이 추위와 함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독을 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감정의 독을 빼고 상처를 뛰어넘어, 감정 상함을 뛰어넘어 사명을 생명으로 알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 물질들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인지라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직장의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17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하나 건너
제 교회의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생활 소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